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18장 열왕기 18장은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사마리아가 함락되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를 치다. 그러니까 정말 이 히즈키야 왕의 이 그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는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극도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에 히즈키야 왕이 통치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즈키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하즈였죠? 자기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어요? 아하즈는 아주 릴리 bad, 정말 악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특히 아버지 왕이 악한 이유는 뭐였죠? 아시리아에게 북쪽에 말하자면 우리 이 북쪽에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나랑 같이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하니까 유다왕 아하즈가 얼른 아시리아에 보내가지고 이 둘이서 우리를 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여기다 뇌물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더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하즈 왕의 생각처럼 자기네 땅을, 유다 땅을 다 지켜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거지가 돼버렸고, 이 시리아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만들어 놓은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그대로 예루살렘에다 만들고, 하느님의 제단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 제단은 뭐 해가지고 옮겨다가 구석에다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자면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제단에다가 아침 제사도 저녁 제사도 모든 제사는 이 제단에서만 바치라고. 그것이 아하즈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는 정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한테서 히즈키야 왕처럼 남쪽의 유다 왕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왕을 뽑으라면 그것이 바로 히즈키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주된 영향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랬죠? 엄마, 즉 왕의 엄마 게비라. 여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어미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의 이름이 어미인데 그랬으면 되는데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엄마 이름이 아비야.
몰라요. 또 히즈키야가 아버지를 에임이라고 불렀는지. 예, 즈카리아의 딸이었다. 그것은 사제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히즈키야 왕이 얼마나 험난한 시대에 그가 왕 노릇을 했는가. 자, 이렇게 아시리아군이 이렇게 이 해변 고속도로를 통해서 기병을, 어마어마한 기병, 그다가 아시리아군은 기병이에요. 물론 최고로 저기 한 것은 기병이고요. 맨 앞에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활 쏘는 사람이 있고 방패병이 있지만 이 기병이, 특히 아시리아군은 기병의 서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에집트하고 상대를 해도 에집트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 우리 이게 성을 공격하는 모습이죠. 그 전에 우리가 17장에 보면 왜 그 사람들을 왜 껍질을 벗겨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 사람들이냐면 라기스 사람이에요. 자, 라기스는 어디냐면 이렇게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는가가 기록에 다 있어요. 이런 거로다가 유대의 성읍을 다 공격한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성들을 공격했느냐, 그 기록이 그들의 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라기스에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라기스에서, 여기가 지금 라기스잖아요. 요 지도에 보면 라기스, 이게 거의 필리스티아 지역에 가까운 유대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성은, 라기스는 필리스티아인들이 힘이 세지면 쉽게 자기네들이 다시 유다에서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유다가 강해지면 다시 되찾고 그러는 성이에요. 그래도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이것도 높은 성인데, 이 성에서 버티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아까처럼 있었죠? 뭐라 그랬죠? 그게 파성추라고 그랬죠? 파성추라고. 우리말로는 그를 파성추라고, 저거를 성을 부수는 저런 추다 이거예요. 저거를 영어로는 더 베러링 램이라고. 왜 램이냐? 저게 대가리가 뭐가 생겼어요? 양 머리같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만 쇠입니다. 뒤에는 나무죠. 그래야지 가벼워야 그들이 그 돌성을 부수니까. 앞에는 쇠라서 나무면 쉽게 망가지지만, 그래서 쇠를 만들어서 거기로다가 저거 성을 이렇게 부수는 거죠. 라기스를 점령을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성을 아까처럼 이 벽에다가 흙으로다가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요, 그냥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흙을 계속 갖다 붓고 말하자면 만드는 거예요. 흙을 싸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공격을 해서 저 라기스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결국은 물이 없으니까, 물과 식량이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그 라기스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말하자면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이 모든 일들을, 잔인한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요. 사네립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한 라기스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요, 그 니네베의 왕궁의 벽에다가요 점토로다 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죠. 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왕이 어떤 모습으로 끌려서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는지 뭐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모두 다가 그걸 갖다가 점토로다가 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런 시대에 북쪽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남은 것은 유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여기도 보면 유다 성읍이요, 이미 유다 성읍 중에서 46개가 이미 점령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저기에는 이것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흙을 쌓았죠? 저 성이 있다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계속 퍼다가 붓고 해서 성벽 꼭대기 높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넘어가기 쉽게로 저렇게 해서 쌓아놓으려면 저기 하루 이틀에 돼요. 흙을 저렇게 쌓아놓으려면. 예,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되고 그 주민들을 붙잡아다가 저 짓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라기스성을 점령한 거예요. 이게 라기스 말고 유다의 성읍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 중에서도 46개의 성이 이미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 거의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예,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잘못하면 끌려가서, 그렇죠? 눈알 다 뽑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혀에다가 입술에다가 낙지바늘 끼워가지고 끌고 가서, 그렇죠? 자기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머리 자를 텐데,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다 이미 성에 하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느님을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예,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겠죠?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느님을 의지하는지는 그 하나하나를 하느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랍비는 그가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 그게 말하자면 엄마에게 아기가 달라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다바크라고,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위험이 적을 때는 덜 하겠지만 위험이 강해지면 달라붙는 힘이 어떨까요? 더 강해지겠죠. 네. 어떤 때는 어떻게 죠? 너무너무 세게 잡으니까 손을 펼 수 없을 만큼, 나중에 됐는데도 손이 펴지지 않을 만큼, 그것이 주님께서는 당신 아들 히즈키야 왕이 얼마나 그 많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얼마나 따르는지, 매달려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와 같은 위험 속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북쪽의 동포도 모두 다 배신하고 아시리아에 조공을 보내서
그리고 아시리아의 신을 섬겼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 문제가, 항복을 해서 돈만 재산만 뺏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그 나라의 신을 자기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항복을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이 나라의 주권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 히즈키야 왕이, 자기 아버지는 자기 나라를 유지했어요. 왕국을 유지하게 자기 왕자리를 유지했지만 차라리 왕자리를 유지한 것만도 더 못하게 더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 거기 가서 굴복하고, 분명히 아시리아 왕 거기 가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하즈 왕이 그 아시리아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종이라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키스를 하고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왜 그 제단을, 다마스커스의 제단을 들여오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즈키야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너무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 왕의 그 연도표를 보면요, 이 그 왕의 연도표 중에 이 저기 말고 아시리아 왕의 연도표를 보면, 아시리아 왕들의 도표를 보면 히즈키야가 여기 보면 지금 북쪽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여기에 티글랏 필레셀 이 3세가 침공을 했어요. 호위를 했는데 결국은 살마나셀이 와서 포위해서 결국은 3년 만에 함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살마나셀 때 완전히 함락을 못 시키고요, 함락 직전에 살마나셀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전쟁에서 죽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 사르곤 2세 때 사마리아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쪽의 왕은 누구냐면 이때가 히즈키야죠. 그런데 사르곤 2세의 아시리아 이 대왕이 전쟁을 하다가 전투에서 들판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모압, 암몬, 모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그래서 그때 이 히즈키야도 같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시리아에게 계속 굴복하고 복종할 수도 있는데, 섬기고 안전한 일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히즈키야는 그 아시리아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 히즈키야는 사마리아가 함락되다 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부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죠?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를 치다. 13절,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올라와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그 다음에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기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는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시리아 대군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했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 남았으니까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한쪽은 이 지중해 변으로 아까 나왔죠? 이쪽으로 말하자면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지역, 필리스틴 지역을 공격을 해서 이제 라기스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저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내려왔겠죠. 이렇게 두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이 쳐들어왔을까? 아시리아 대군이 몇만 명이 왔을까? 우리 다음 장에 가면 19장에 아시리아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실지 탈못에 의하면 죽은 사람만 18만 5천 명이고 그때 함께 내려온 대군은 약 200만 명 가량 된다. 그러니 정말 유다의 이 왕국에서 그만한 병력을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히즈키야 왕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굴복을 하면 그들의 신앙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망설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여기처럼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한 30km, 예루살렘에서 라기스가 약 30km 내지 40km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마음이 온 예루살렘에, 왜? 나머지 유다 성들은 이미 다 점령당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떨리죠. 그래서 임금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했고, 히즈키야 왕은 은 300달렌트와 금 30달렌트를 요구한 아시리아 임금에게 하여튼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든 왕궁창고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박박 다 긁어가지고 완전히 성전도 벗겨내서 다 조공을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백성을 위해서 그랬겠죠. 히즈키야 왕이, 그 훌륭한 왕이.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시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자, 히즈키야는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걸 지켜봤잖아요. 그런데요 히즈키야 왕은 전쟁 준비를 아시리아와 싸울 준비를 계속해서 이미 10년 이상 해왔어요. 통치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나서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히즈키야 왕은 젊은 왕이지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행정편제를 개편하고 군부대를 개편하고 식량창고를 만들고 저수동굴을 만들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만들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히즈키야가 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히즈키야가 터널을 뚫은 겁니다. 자, 히즈키야 터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동영상을 한번 보면 19장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19장의 동영상을 보면 저기 히즈키야 동영상이 있죠? 통과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연결해야 되겠네요.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면 좋겠네. 여기. 히즈키야 터널을 한 2분 정도. Shalom from deep inside Hezekiah's tunnel. 지금도 불이 Hi, 흐르고 I'm 있는 Dr. 겁니다. John Delancey, Director of Biblical Israel Ministries and Tours. On each and every trip that I lead to the land of the Bible, we experience walking through this 1,720-foot tunnel. It's actually 터널은 약 mentioned in the 500m가 Bible, 좀 넘습니다. 2 Kings 20 and 2 Chronicles 32. 역대기 하권 This probably 32장에 was a 4-year project. Hezekiah started this project in 705 BC as he prepared the city for the invasion by the Assyrians led by King Sennacherib, BC who, according 705년에 to his 건설을 own words, 시작했습니다. surrounded Hezekiah like a bird in a cage. I invite you to join us to experience encounters like this, walking through Hezekiah's tunnel, still flowing with water from the Gihon spring. Talk about reliving the Bible. This is just an amazing experience that so many people have enjoyed on every trip that I've led. So I invite you, as God leads and provides, to join us for an upcoming Israel trip, so that you too can walk through Hezekiah's tunnel here in Jerusalem. Shalom, shalom 네. from Hezekiah's tunnel. 이게 뭐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터널이에요. 자 역대 여기 또 하나의 히즈키야 터널 설명이 있어요. 그 옆에 히즈키야 왕은 분명히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군대가 쳐들어와서 물을 발견하도록 And when 내버려두냐. Hezekiah saw that Sennacherib was coming and that he was 그거를 determined to fight against Jerusalem, 우리는 막아야 he took 된다. counsel with his princes and his 그래서 mighty 그 men 물을 to stop the waters of the 밖으로 이렇게 springs which 흐르는 were outside 물을 the city. And they did 안쪽으로다가 help him. So 그거를 there gathered a large group of people 양쪽에서 together, 파들어가기 and they stopped 시작해가지고요. up all the springs of 그래서 brook that ran through the midst 실로암으로 of the 연결을 land, 시켜버린 saying, 겁니다. Why should the kings of 기온 Assyria come 셈이죠. to 그 find 기온은 much water? 기온샘이죠. 그거를 밖에 쪽에다가 성벽을 We are now 쌓아가지고요. at the 저게 Gihon 기온샘에서 Spring. 나오는 It 거예요. contains an enormous amount of 저렇게. water. Prior to Hezekiah's rule, all this water flowed outside the city through irrigation channels 저렇게 to the fields 바깥으로 of the 흘러내니까 people. 적군이 와서 쉽게 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거를 막아버리고 안에를 컨트롤 뚫어가지고 지하로 저기 실로암으로 가게 하고 물이 밖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밖에 성벽을 또 쌓았어요. gaining access to the city's water source. He decided to prevent their use of the water by 저기 blocking 임금의 the 정원이에요, city's 저기. springs outside the city, 저기서 물을 받아 저기는 걸 저걸 including the 없애버린 Gihon spring. 겁니다. 아예. He 그리고 diverted 밖에 the 성벽을 spring's water 쌓아버린 into 거예요. an 밖에 underground 더 tunnel, 바깥쪽으로. which had been quarried into the heart of the mountain. Two groups of masons worked towards each other from both sides and met in the middle of the tunnel. And the water flowed from the source to the pool. The tunnel ends at the pool of 533m Siloam, 라고 which 그랬죠? was inside the city, 경사도가 behind protective walls. The 0.06 account of this engineering wonder is mentioned 경사도가 explicitly in the 0.06 Bible and is also documented in the Shiloach inscription, which was discovered 6 meters from the end of the tunnel. 여기에 그걸 하고 This is a copy of the inscription written in ancient Hebrew letters. It describes the dramatic moment when the two 서로 groups 만난 met 순간에 그러한 inside the 이야기를 tunnel.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The masons were swinging their axes one 석공이 towards the other, and they 도끼를 heard the voice of one man 계속하고 calling his 있을 fellow. 때 And on 그들은 the day of 동료를 the 부르는 tunneling, the 소리를 masons bore 들었답니다. through, one man towards his fellow, axe upon axe, and the water 한 도끼 flowed 한 from the 도끼 source to the 하면서 pool 결국은 for 터널이 1,200 뚫렸죠. cubits. 네.
자, 그 당시에 수평도 없는데, 그쵸? 그 방향을 어떻게 양쪽에서 뚫었는데 안 만나면 도대체가, 그쵸? 그 옛날에 지금 같으면 기계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다 해서 진동으로 뭐로 다 해서 방향을 저기서 저거 하지만, 옛날에 저거를 뚫었는데 서로 안 만나. 정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게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히즈키야 터널입니다. 자, 유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기온샘에서 이루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아니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졌으니까 왕이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은 있었잖아요. 임시로. 거기에 계약의 궤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즉위식은 기온샘에서 했어요. 기온샘에서. 놀라운 일이죠? 기온샘에는 왜 갔을까요? 그것은요, 초막절은 항상, 초막절은 매일, 초막절은 8일 동안 하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샘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전의 제대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이 기온샘에서, 기온샘은 어떤 샘이냐면요, 간헐천이에요. 꽉 이렇게 솟았다가 다시 그 미국의 옐로스톤처럼 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면 어느 순간에 꼭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정도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시리아 대군을 맞이해서 히즈키야는 정말로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싸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식량도 얼마나 많이 그들이 준비했겠어요. 자, 오늘 아주 그런데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에 있는 금과 모든 것을 내줬지만 1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것을 받았으니까 바꾸서 예루살렘을 침공 안 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쳐내려온 거예요. 아시리아 임금은 라기스에서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으로 히즈키야 임금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은 올라와 그곳에 이르러 마전장이 밭으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예, 공물을 바친 것으로서 그들이 그 대군을 다 양 두 개로 나눠온 대군을 물러가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이러한 싸움의 이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분명히 공물을 바쳤는데 왜 약속을 어기고 이 아시리아 임금은 사네립은 왜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했을까?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지금 기사 열왕기 지금 열왕기 학원 지금 18장에 보면 지금 아시리아 대군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정말 너무너무나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인데 여기에 대한 기사가요
열왕기 이 부분 말고 또 어디에 세 군데 나와요. 이사야서, 또한 역대기 학원 32장, 이사야서는 36장. 한번 이사야서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36장. 예루살렘에 대한 산헤립의 위협. 36장. 또 히즈키야는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또 역대기 학원 32장에도 또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자, 여기 보면 역대기 학원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를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히즈키야는 사네립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어찌 많은 물을 얻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 안에 있는 밀로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군대를 통솔할 전투지휘관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예, 여기에 아시리아 임금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여기에 히즈키야 왕인데, 히즈키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아무리 많은 병력과 용맹한 군사와 기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누구의 팔이 있죠? 하느님의 손과 팔이 자기네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를 친, 정말 그때는 파라오가 신이라고 했지만 파라오를 친 하느님의 10가지 재앙, 그 손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래 맞아, 그래서 다시 그들은 용기를 내고 자기의 왕께 충성을 하면서 아시리아 대군과 안심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한 여기에 보면 아시리아 임금은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었다 그랬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또한 세 사람이 나와요.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국내 대신, 세브나 서기관,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6장에 있는 내용과 또한 역대기 학원에 있는 지금 내용과 이 모든 걸 보면요 2번에 걸쳐서 아시리아 대왕이 병력을 파견했고 사절을 보냈어요. 2번이나. 한 번에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한 번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된 겁니다. 이 내용은 그냥 그거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2차에 걸쳐서 협박이 이루어진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를 맨 처음에는 1차로 아시리아 대왕이 누구를 보냈냐면요, 랍사케를 보냈다 그랬어요. 랍사케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컵베어러라고 불러요. 그것은 뭐냐면 왕에게 포도주 잔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림에 없던가? 여기 우리가 컵베어러가 아마 있을 법도 한데, 예, 지금 나오는 여기 포도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죠? 요즘 같으면 비닐 장갑 끼고서 해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자가 해줄 것 같은데, 저 포도주를 누가 해줘요? 남자가. 예. 그래도 요셉의 꿈에 보면 하나는 빵을 바치는 시종이고 하나는 혼작 시종이죠. 그래서 두 꿈을 같은 날 같이 꿈을 꿨는데 하나는 새가 쪼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혼작 시종은 복직이 되고, 그렇죠? 그 빵을 바치는 쪽에선 처형당합니다. 왜 남자를 썼을 것 같아요? 주먹 힘이 세서. 예, 혼작시종은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포도주에다가 독약을 조금 더 왕이 먹고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러고 죽겠죠? 그러기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시켰을 것 같아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한테 시켰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먼저 한 모금 마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상한 낌새를 차면은 그러겠죠? 자, 여기에 보면 랍사케는 혼작, 이 시종이다. 그러니까 왕이 맨날 그 아시리아 대왕인데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맨날 하루에 몇 끼? 3끼. 아니면 술을 또 3끼 말고 또 3끼인지 뭔지 2끼인지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또 술을 먹을 때는 또 혼작 시종을 또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생활을 거의 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혼작, 누구보다도 가장 아주 이 아시리아 대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1차로 주어서 병력을 주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에게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맞서서 마중나간 사신이 유다에도 3명이죠. 힐키야의 아들 국내 대신 세브나 서기관, 아삽의 아들 유아 역사기록관. 자, 우리 아주 되게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2장 다시. 이 유다의 3명의 아주 중요한 왕의 아주 측근들이에요. 왕의 아주 중요한 측근이죠. 아주 신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 22장 15절. 자, 세브나가 여기 다시 나오죠. 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궐을 관리하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게 가서 말하여라. 뭐가 달라요? 세브나 시종장이요, 궁궐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여긴 서기관이에요. 국내 대신은 누구예요? 힐키야의 아들 엘리야킴이 국내 대신이에요. 이게 지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위가. 자, 세브나는 주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높은 곳에 제 무덤을 파고 바위에다 제 거처를 만든 자야, 내가 여기에서 무슨 권한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를 위해 무덤을 팠느냐. 예, 이건 분명히 다윗성의 왕들의 무덤 자리에다가 자기 무덤을 미리 마련해 놓은 거예요. 왕들의 무덤에, 그 무덤에 묻힌 왕이 아니고 묻힌 사람이 유일하게 있는데 누구였죠? 나도 여호야다. 가있어, 우리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생각이 안 나네. 요아스 왕의 요아스의 유다 통치에 보면, 여호야다 맞네요.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동안에는 그 아들이 스가랴죠. 네, 여호야다 대사제예요. 여호야다 대사제만요 죽어서 왕들의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세브나가 얼마나 자기가 권력이 높고 국내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국내 대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수상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을요, 다윗성에다가 왕들의 무덤 자리에다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보라, 너 다음 17절에 너 세도가야, 주님이 너를 사정없이 쓰러뜨리고 너를 단단히 묶어 세찬 발길로 너를 공처럼 넓은 땅으로 걷어차 버리리라. 너는 거기에서 죽고 내 영광의 마차들도 거기에 버려지리라. 내 상전 집안의 치욕인 자야,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자, 그러니까 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가 뒤집힌 거예요. 한 사람은 강등당하고 한 사람은 최고의 수상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유대인들의 그한 성경 주석에 의하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세브나와 엘리야킴은 아시리아 대왕이 19장에 가면요, 아시리아 대왕이 2차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요, 편지를 읽고 옷을 다 찢습니다. 세브나도 서기관도 그렇고 엘리야킴 총리도 그렇고 세브나 서기관, 역사 기록관 요하도 다 옷을 찢는데요, 실제로 세브나 서기관은 뭐냐면요, 간첩이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대왕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화살에다가 편지를, 쪽지를 써서 우리는 백성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아시리아 대왕과 하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키야입니다. 그렇게 편지 쪽지를 써서 그거를, 그래서
나와 나의 동료들은, 여기 나오는 동료 엘리야킴, 이 동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아시리아와 화친을 원하는데 히즈키야는 왕은 화친을 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쪽지를 아시리아 대왕편에다 쫙 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아시리아 당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자기 자신이 성문에서 나가는 순간에 딱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랑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가고 자기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대왕이 너와 내 편인 네 친구들 다 평화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나하고 평화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왜 너만 왔어? 그러니까 너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아시리아 대왕이 말하자면 조롱했다고 다리에 뒤꿈치를 끊고 말꼬리에 매달고 그렇게 끌고 다녔다. 그렇게. 그런데 아무도 왕도 이 세브나 서기관이 아시리아 대왕 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만하다는 것만 알았지, 그냥 훌륭한 신복인 줄만 알았는데 누가 그걸 알았을까요? 하느님은 알았죠. 하느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에 내가 높은 곳에 왕자리에다가 왕의 무덤에 내 무덤을 파고 내가 내 세도만을 믿고 내가 영광의 마차, 이게 병거죠? 자기가 임금처럼 마치도 최고급 금으로 발린 병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감동시켰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국 안에도 왕편이 아니라 아시리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항상 보면 뭐 일본에 앞잡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말하자면 세브나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랍사케는 말하자면 최고의 사령관인데 그는 헌작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르타는 뭐였냐면 아시리아 대군의 수상으로 왕 다음에, 아시리아 대왕 다음에 제2인자예요. 타르탄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랍사리스는 뭐냐? 이 사람은 아시리아 대왕의 환관이에요. 지금 17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르탄은 아시리아 대왕의 대왕 밑에 수상 제2인자였고 랍사리스는 환관의 최고 높은 환관이고, 그 다음에 랍사케는 이게 헌작시종이다. 예, 여기도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 대군은 예루살렘에 와서 마전장이 밭으로 가는, 마전장이 뭔지 알죠? 마전장이, 그죠? 그 마전장이는, 그렇죠? 옷을 빨아가지고, 그렇죠? 세탁하고, 그렇죠? 또 이거를 표백하고, 또 때로는 염색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가 아니면, 샘물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수로 옆에, 그러니까 기온샘 말고 다른 이제 또 작은 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들이 주둔했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환영합니다. 또 있어요 저쪽에? 아 우리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환영합니다. 우리 저 자매님은 뭐라 그랬죠? 명자? 이름이 응?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명자? 사랑이 변하고 이름이 사라지는 이런 이 세상에 모두가 서로를 제멋대로 아직 안 왔네요. 19장 왔구나. 히즈키야 왕은 그 산헤립이 그 기록한 그 묘비가 산헤립에 대한 산헤립 왕의 업적을 기록한 그 비문이 있는데 육각형 비문이에요. 육각형 비문. 이건 히즈키야 왕이 성전에 가서 협박 편지를 가져다 놓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아시리아 대군이 이렇게 왕이 와서 또는 랍사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좌정하고 포위를 한 다음에 전쟁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막 차양까지 다 치고, 그쵸? 예. 예. 이거는 나중에 18만 5천 명이 병력이 죽고 병사들이 나중에 니스록 신전에 있을 때 아들 2명이 이 산헤립을 찔러 죽이는 그런 내용이 한 장의 그림에, 이게 바로 이게 그 아시리아의 신이에요. 신인데 얼굴은 사람이죠? 얼굴은 사람, 몸은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자 같기도 하고 날개가 달려 있고 몸은 또 말이에요. 예, 이런 이게 지금 이 높이가요 한 7, 8m 된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신전에 이게
아시리아에 이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아시리아의 그 신이에요. 왕도 저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신이고, 끌고 가는 거 지난번에 들은 거 봤죠? 귀향을 가는 저기, 이거는 레바논의 송백나무. 이건 에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아시리아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거는 계약의 교회고, 이거는 저기 우리 히스키야 터널이죠. 이게 라기스의, 이게 지금도 있는 라기스의 그 여기에 말하자면 이 성이 이 위에 있었던 거, 성을 이렇게 지은 거지. 위에 얘들이 이거를 여기다 성벽을 흙으로다가 쌓아가지고 이 성을 점령해서 나중에 이렇게 살갗을 벗기는 그런 것들이 이 점토로다 다 그려놓은 겁니다. 라기스의 전투를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무찌야 왕이 자기가 이게 끌려간 라기스의 성주가 말하자면 여기 앉아 있죠. 다 점령한 그 앞에 가서 다 이제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형 뭐 이런지 그런지 왕, 거기에 라기스의 왕들이 지금 이제 처형을 기다리는, 이거는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장면이고, 이게 라기스 성이 이렇게 생겼다고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다시 구성을 하니까 라기스 성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전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모든 것들이 다 나답과 아비후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신이에요. 자, 신과 비슷하죠? 이 앞에 보면 이 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왕의 모습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레바논 모습이고, 이건 만군의 주님을 한 거고, 이게 바로 아시리아군이 쳐도 저런 방패 말하자면 저렇게 방패병이, 이게 바로 그 육각기둥이에요. 육각기둥으로 된 저게 사네립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묘비명입니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자신은 유다의 46개 성을 이미 점령했다. 그리고 2만 명 이상을 자기가 이미 포로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히즈키야는 어떤 신세냐? 포위된 히즈키야는 새장 안에 갇힌 새다.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히즈키야는 정말 굳세게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3명의 그 엘리야킴이 국내 대신, 즉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수상이라고 그랬죠? 수상이에요. 세브나는 국내 대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서기관으로 강등당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은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다시 이사야 22장 아까 하던 거를 보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은 이게 산헤립의, 아까 그 나오는 이 기둥을 산헤립의 프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프리즘, 육각 기둥이에요. 비문인데 그것을 산헤립의 프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자, 이 세브나에 대한 이 말, 또 엘리야킴을 이제 궁궐의 최고의 책임자로
말하자면 임명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냐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신약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첫째 가는 자리를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첫째 가는 관리인으로 임명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어느 지방이었어요? 가이사리아의 필리피. 가이사리아의 필리피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라 그랬죠?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보면, 자, 우리 18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8장으로 돌아가면요, 지도에 보면 맨 위에 지도를 보면 지도들이 먼저 나오겠죠?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또 여기가 사해죠? 요 위에 휠레라는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휠레. 그리고 이 위에가요, 여기가 레몬 마운틴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레몬 마운틴은 아리조나에 있는 산이야.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그 레몬 마운틴을 자주 올라갔거든요. 그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산이요 3,000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는, 사막인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전에 아리조나 있을 때 거기를 여러 번 갔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산은 헬몬산이에요. 여기 헬몬산. 이 헬몬산의 물이, 헬몬산 자락에 거기에 눈이 녹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탁, 용천수 있죠? 꼭 우리나라 제주도 같아요. 한라산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돌멩이가 어때요? 구멍 뚫렸잖아요, 다 돌이. 그러면 그 눈이 녹은 물이요, 흐르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한라산에 올라가서 눈 녹은 물이 흐르는 거 본 사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는 흐르겠지요. 근데 평상시에는 눈 녹은 물이요, 돌멩이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제주도에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여기 한라산이 있으면 여기서 녹은 물이 다 해가지고요, 바닷가에서 다 여기서 이렇게 용천수 마냥 곳곳에서 여기서 바닷물하고 만나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솟아나오죠. 이게 옛날에 제주도 사람이 이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요, 거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고 한 군데서 솟아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리아 필리포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오느냐,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치도 요르단강 물이, 요르단 어떤 데는 좁은 데는요 5m밖에 안 된대요. 좁은 데는 5m.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한강에 비하니까 이건 개울도 아니고 정말 그렇죠?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지역이 가이사리아 필리피입니다. 아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막 쾅쾅 나오는데 그 물이 몇 메타를 동시에 이렇게 막 흐르는 겁니다. 그 물이. 그래서 거기가 가이사리아 필리포이고, 물이 흘러나오는 자리가 뭐냐면요, 거기가 이름이 하데스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자, 여기 뭐라 그러죠? 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그러죠? 그 물이 거기에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솟아나오는 그 자리에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통바위가 있어요. 그게 바위예요. 너는 베드로이다, 그죠? 그 장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힘도 누리지 못한다. 그 죽음의 힘은 뭘 가리키냐면 하데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딱 맞는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이다. 그 베드로가 뭐예요? 바위라 그랬죠? 거기에 가이사랴 필립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광을 가는 그 장소예요. 물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시면 그것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거를 하데스라고 저승의 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너에게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자, 이게 22절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있는 것처럼 다윗 왕국의 최고의 수상자리에 권한을 주는 이 내용이 그대로 구약 다윗 왕국의 최고의 권한을 주는 것과 신약의 교회의 최고의 권한을 하늘나라의 권한을 주는 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째가는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열쇠는 권한의 상징입니다. 그 권한을 주님,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죠? 신약에서 그래서 사제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동방 문화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항상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얼마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제자가 잘못하잖아요. 제자가 잘못하는 모든 벌을 스승이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모든 벌을. 그렇게 스승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말하자면 수상은 수상으로서의 관복과 수상으로서의 띠를 매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베드로도 주님 교회의 으뜸가는 관리인으로서 그러한 똑같은 권한으로서 열쇠를 갖게 되고 그러한 옷을 입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기 있는 이 엘리야킴을 등용하고 세브나를 강등시키는 이 말씀 속에 바로 베드로를 첫째가는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모든 내용의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에게 전하여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말하는 말투가 비슷하죠? 우리가 보면 예언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대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사실 인구나 병력이나 크기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예루살렘이 정말 아시리아의 저기에 정말 상대하기 너무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병력이고 군대죠.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작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예. 첫째로 이제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괜히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를
해서 함락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도 만약에 자기네들이 포위를 해서 하면은 적어도 3년은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작전이 뭐냐? 심리전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도대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런 거죠. 내가 그만한 기병이 있느냐, 네가 그만한 보병이 있느냐, 네가 그만한 활을 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뭐를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 너는 이집트를 믿고 있지만 이집트는 뭐냐? 부러진 갈대와 같다. 이 표현은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부러진 갈대. 왜? 이집트의 나일강 때문에 갈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일강 때문에. 그런데 갈대는 어때요? 기대면 어떻게 돼요? 예, 네가 기대고 싶지만 기댔다가 너만 부러지고 너만 찔린다 이 말이에요. 네. 사실 결국은 아시리아 대군과요 이집트 대군과 결국은 싸우면서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리아 대군이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이쪽에 동쪽에 평야지대로 이 레바논 지역, 이 필리스티안 지역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내려왔겠죠.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요 이 히즈키야 왕은 에집트와도 말하자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라기스를 공격하고 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남쪽에서 이집트군이 쳐들어오면 아시리아군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가 이집트를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너 걔네들 믿었다가 그놈들은 너가 믿을 만한 놈들이 못 돼. 힘도 없고 결국 너만 찔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또 그 다음 공격은 뭐냐?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니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그래서 히즈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히즈키야가 다 없앴죠. 처음으로 유다 왕 중에서 산당을 없앤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랬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 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예, 여기에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그런 하느님 엘로힘 야훼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느님 야훼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랍사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도 또 랍사케가 막 유다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 19장에서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죠? 배교한 유대인이에요. 배교자 유대인. 그간 자기 동족이 배신을 하면 더, 그쵸? 더 가슴 아픈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실 유일한 주님,
야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공격한 것은 뭐냐면, 자, 아시리아의 임금님이신 나의 주군과 내기를 해보아라. 내가 기수들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말 2,000마리, 아주 정말 미천 마리 줄 테니까 넌 그냥 기수만 구해봐. 그거를 말 2,000마리를 다스릴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부려먹을 줄 아는 기수만이라도 한번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번 찾아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기병이 몇만 명이나 왔을까? 여기에 말 2,000마리라고 그랬는데요. 아시리아 대군의 최소 단위가요 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온 대군 부대 중에서 최소 단위가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거기에 아까도 한 200만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200만 명을 데리고 온 중에서 기병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그 기병들 구해가지고 한번 나한테 덤벼봐. 우리 최소 단위 가지고 2,000명끼리 한번 싸움 시켜보자. 누가 이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내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왕국의 군사적인 능력을 조롱하는 겁니다. 위에 하느님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자단에서만 경배드려라 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그래 살아계신 하느님이지만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느님이면 한번 덤벼봐라. 우리의 아시리아 대왕의 신이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물리쳤는데 한 번 야훼가 진짜 하느님인지 이제 배교한 그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미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부도 없이 이곳을 멸망시키러 올라왔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저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 하고 분부하셨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7장.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7장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자 17절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멸망극본이 나오죠?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멸망이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이사야서 8장 7절도 보세요. 이사야서 8장 7절. 그러니 보라 주님께서는 세차고 큰 강물이 아시리아의 임금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들 위로 치솟아 오르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그것은 강바닥마다 차올라 둑마다 넘쳐오리라. 그리하여 강물은 유다로 밀려들어와 목까지 차게 되리라. 네, 그리고 너의 온 땅을 온통 뒤덮으리라 그랬어. 그렇죠? 이제는 뭐로 공격을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이 성 안에 한편으로 아시리아에 항복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말해서 내적으로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도록, 말하자면 누군가가 아시리아 대왕을 찔러 죽인다든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쉽게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겨냥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에게 유다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랍사케가 정말 유다인인데, 그렇죠? 배교한 유다인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 아시리아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대왕의 헌작시종이 됐어요. 예? 정말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정말 머리가 비상했겠죠? 기억력이 모든 일들을 잘 파악하고, 말하자면 궁궐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주위 나라라든지 군대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조언을 듣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랍사케의 공격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주위에 에집트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나라의 파악이라든지 정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저기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를 해요? 그걸 가지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아람말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자, 역대기 학원 32장을 보세요. 역대기 학원 32장 병행기절이에요. 역대기 학원 32장 32장 18절을 보세요. 그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여 도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의도가 다 나와 있죠?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멸망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 본부대로, 주님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 나라는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부를 받고 자기가 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서 항복하라, 화친해라 나랑. 이게 여기에 가장 큰 그 적의 공격의 무기는 뭐냐면요, 두려움이고 말하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이죠. 정말 하느님의 말씀으로 일례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다 어디서 찾아낼까요? 다 성경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수백 군데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 증거를 성경의 규절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신천지니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뭘까요? 그런 데서는 예수님은 대천사입니다. 진짜 하느님이 아니고 대천사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새로운 구세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맛대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성경이 무슨 책이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모든 증거가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다 나온다는 수백 군데의 기절로. 이게 여기 있는 랍사케가 공격하고 있는 모습과 정말 너무나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교묘한 적의 작전인가. 그래서 정말 단수가 야든 마귀는 뭐 음란이라든지 뭐 방탕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저런 이런 거로다가 사람을 공격한다면 아주 고의 사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뭘로 하죠? 한마디 말로 해요. 그렇죠? 한마디 말로 합니다. 쫄자 사탄들은 뭐 큰 말하자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뭘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짓게 한다면 고등 수법을 가진 마귀는 다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다 꺼져 이 새끼들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 그것도 못하고, 그죠? 그러고서 뭐라고 해요? 그러고서 그런 놈들 다 물러가면요 자기가 좋아진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맨날 뭐 폭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좋아진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뭘로? 한마디 말로. 그것이 악마의 항상 무서운 작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그래서 항상 그러한 그럴듯한 저기를 내세워서 혀로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혀로, 그렇죠? 그래도 루치펠도 하와와 아담을 속일 때 한마디 말로 혀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기도 보면 랍사케가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작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랍사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군께서 너희 주군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제 똥을 먹고 제 오줌을 마셔야 할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들은 이미 사마리아가 함락됐기 때문에 3년 동안 포위됐다가 함락됐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3년 동안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렇죠? 오줌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죠. 자기 죽은 동료들을 먹는 거는 그것도 그렇죠? 맨 처음에는 뭐를 먹는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맨 처음에는 동물을 잡아먹는데요. 그렇죠? 나중에는 썩은 것도 먹고 나중에는 사람도 먹고, 그렇죠? 자식까지도 먹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일, 포위를 당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정말 축복된 길이 주어지지만 하느님의 저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이 가서 막혀서,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나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 랍사케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아주 정말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예.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자기 그 자신이 히즈키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대왕이고 남쪽의 유다 왕은 그냥 히즈키야라고. 여기에 보면 29절서부터요. 그 자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내 손이라는 표현이요. 손이라는 표현이 여기요. 29절부터 6번이나 등장합니다. 얏. 히브리 말로는 얏이라고. 얏. 점 하나 찍고 이게 얏. 얏.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거를 히브리 말로 이런 걸 찾아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면은 시간이 지금은 너무나 인터넷에서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으면 쉽게 여러분이 단어를 검색하고 그 단어의 뜻을 할 수 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인터넷으로? 어? 인터넷 선으로 연결됐나? 혹시 히브리어로 자기가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 어떤 때는 그런 말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말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지난주에 주일날 독서에 이독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독서의 말씀이 있었죠? 시간을 잘 선용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게 원래 그리스 말로는 그게 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아보면 여러분이 쉽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프리셉트 오스틴인가 그 쳐보세요. 프리셉트 오스틴? 프리셉트 PRE 오스틴 한번 프리셉트만 먼저 쳐보면 나올 거야 아마. PRRE CEPT 계명 프리셉트 그 오스틴까지 한번 보자. 아니 그것만 쳐봐. 저기 검색 아무것도 안 나와? 야후에서 찾어. 야후. 구글은 그림 아니야? 구글은 그림이야. 야후에서 찾아. 영어 야후. 영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면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야후. 네. 야후를 먼저 들어가서 하여튼 여러분이 야후로 들어가야 돼요. 영어로. 한글 야후가 아니라 영어 야후로 들어가서 이것을 치면 거기에 바이블 허브로 쳐봐. 그러면 바이블 허브라고. 바이블에다가 HUB 바이블 허브 야후로 다시 가.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 분은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계속 합시다. 우리 오늘 마치고. 자, 이제는 공격이 히즈키야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맞아, 우리가 항복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진짜 촛불이 바람 앞에 하듯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 그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솔깃하고 아니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즈키야에게 속지 말라고, 히즈키야의 말을 골치 듣지 말라고. 31절에도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는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예루살렘 백성도 다 들었죠.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뭐를 마시고 뭐를 먹고 어떻게 제 오줌 제 똥을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멸망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달콤한, 너희들이 히즈키야만 없애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히즈키야만 너희들이 죽이면 모든 일이 끝난다. 그러면 너희들은 평화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제 저수동굴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예, 포위됐는데 벌써 빵돌도 실컷 먹지 못하겠죠? 물도 실컷 먹지 못하겠죠? 이미 벌써? 그러니까 입맛을 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포도나무에서 또 빵과 이걸 먹게 되리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한 번만 하면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히즈키야가, 그리고 너희들이 북쪽이 끌려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끌려갈 땅도 나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땅, 여기 약속의 땅처럼 다름없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문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하고, 거짓말이라는 무기로 공격하고, 말하자면 절망이라는 이번엔 무기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맛의 신은 어디 있느냐, 아르팟의 신은 어디 있느냐, 스파르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 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하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점령하고 저 사람들을 왕을 처형하고 귀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한 것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신상을 꼭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가 갖다 밑에 갖다 처박는 거예요. 왜? 계약의 기회를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바쳐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가서 콜을 받고 있어요? 다곤 신이 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밖에. 아니, 계약의 개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네 신이, 그렇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하느님이 무능한 하느님이 아니라 야훼의 하느님이 무능한 하느님, 힘이 없어서 당신이 거기서 끌려서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필리스티아 땅에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서 종기의 모에 다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소에다가 실려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신상은 아시리아 군이 자기의 주위에서 점령한 뭐 다마스커스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필리스틴이든 레바논이든 티로든 시돈이든 모든 신들은 다 끌어다가 구리로 만들었던 청동으로 만들었던 뭐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모두 다 자기네들의 아시리아 신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불 속에 집어던졌죠. 이 나라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느냐, 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여기도 다시 손이 나오죠. 네.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 동네 대신 세브나 서기관 아사의 아들 요아 기록관 역사 기록관은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자, 이들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당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모독당했기 때문이가 아니고요,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문민족들 신 가운데 누가 아시리아 임금 손에서 문민족들의 신인 중에 누가 아시리아 임금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신,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 가운데서 유다도 46개 도성이나 이미 점령당했는데 어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 야훼가 주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옷을 찢은 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죽을까 봐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당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자기 자신이 갈갈이 찢겨지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을, 아시리아의 그 대군을 물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바로 그들이 하느님 이름이 모독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도록 자기의 온 존재를 찢는 것처럼 그들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힘이 없지만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치게 된 힘의 근원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